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 이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이 프로에서 한국사 특강을 하는 특집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시조 두 편을 읊었거든요. 이방원의 하여가라는 시조와 정몽주의 단심가라는 시조였습니다. 이 두 시조는 학창시절에 여러 번 듣기도 하고 또 배워서 아는 시조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TV 프로를 보면서 이 시조를 듣는데 누워서 좀 편안하게 TV를 보다가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게 되는데 저도 모르게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요, 눈에 눈물이 좀 글썽글썽 맺히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원이 정몽주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조를 읊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방원이요, 공민왕을 모시고 있었던 정몽주에게 이 공민왕을 모시면 어떻고 이성계를 모시면 어떻습니까? 잘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같은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며 시조들을 읊었습니다. 그러자 정몽주가요, 단심가로 답을 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자신의 절개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민왕을 향한 그 마음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정몽주는요, 돌아가는 길에 철퇴를 맞아서 죽고 말아버립니다. 이 시조를 듣고 있는데요, 이 시조를 보고 있는데, TV 프로를 보고 있는데 무슨 큰 망치가 제 뒤에서 팍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시조가 뭐처럼 들리는가 하니까요, 마치 신앙 고백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방원이 읊었던 이 하여가는요, 세상이 우리들에게 하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 한 번뿐인 세상인데 즐겁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하러 그리 팍팍하게 살아갑니까? 하나님도 믿었다가 세상도 믿었다가 대충 되는 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들 어떠며 저런들 어떻습니까? 만수무강 100년까지 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세상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정몽주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들에게 대충 되는 대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살아가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아니 100번을 죽는다 하더라도, 아니 100골이 된다 하더라도 임향한 일편단심, 즉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TV 프로를 보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능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도전받기는 참 처음이었습니다. 이 시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렇구나, 저 삶이 바로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이구나. 저 삶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삶이구나. 이 몸이 죽고 죽고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주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것이 바로 내 삶이 되어야 되는구나 결단하며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조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이 변함없는 신앙이 자리 잡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의 지조, 신앙의 절개가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든지 주님을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다니엘이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이런 타협하지 않는 신앙,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신앙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시대의 다니엘이요, 이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총리가 되게 됩니다. 나라의 셋뿐인 총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다니엘을 시샘하는 무리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고소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충심이 깊은지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는 이 고소할 방법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에서 음을 찾지 못하면 다니엘을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청을 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요,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왕예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교묘한 계책을 가지고 왕을 수적 높이는 척하며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왕은 이 일을 좋게 여겨서 이 조서에 의인을 찍게 됩니다. 절대 바꿀 수 없는 왕의 법령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누구든지 그 법령을 어기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은 오늘 본문 10절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이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이 감사하는 기도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발각이라도 되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란듯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는 보란듯이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 모습이 단심가와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향한 이 일편단심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다니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다니엘의 모습 쉬운 모습이 아닙니다. 이 9절까지 딱 나와 있고 10절까지 바로 넘어가서 굉장히 쉽게 보이는데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찾아온 이 위협은 정말 고민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찾아온 이 위협은 두 가지 측면의 위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감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생명을 담보로 한 위협이었습니다. 이 법령을 어기면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자밥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생명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담보로 한 위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위협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물리적으로 위협을 합니다. 죽이겠노라 세상이 위협을 합니다. 이 위협 앞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불편을 겪기도 하고 손해를 보게도 될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에 당하는 그 모든 위협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과거에도 일제시대 그 신사참배 앞에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섰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였습니까? 신사참배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나의 눈앞에 펼쳐진다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측면의 다니엘의 위협은요, 기한이 정해져 있는 위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위협이 아닌 유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앞의 것보다 이것이 더 큰 고민일 수 있습니다. 며칠이라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30일입니다. 이 30일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그것만 넘기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됩니다. 30일만 하나님 믿지 않으면 됩니다. 30일만 참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다 그 후에 실컷 하나님 섬기고 그 후에 실컷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기에 정말 큰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유혹이 오늘날에도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기한을 정해둔 유혹 말입니다. 이번 한 번만이면 되는데, 이번 딱 한 번만 꼼수 부리면 되는데, 이번 한 달만 바짝 벌면 되는데, 이번 몇 달만 빠지면 되는데,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가 우리들에게도 참 많지 않습니까? 다 기도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30일만 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게 뭐 어떻습니까? 다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만 믿지 말라는 것인데, 잠시 잠깐인데 뭐 어떻습니까? 이런 유혹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마 전자보다 후자가 더 큰 갈등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때론 위협으로, 때론 이렇게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이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이 가운데서 어떤 결정을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다니엘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과 타협을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모습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세상과 타협 없어야 됩니다. 단 30일 중에 단 1일이라도 세상과 타협함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물리적으로 죽이겠다고 우리를 협박합니다. 세상은 30일만 하나님을 내려놓으라고, 평생이 아니라 평생 다 하나님 섬겨도 되니 30일만 하나님을 내려놓으라고 우리를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신앙이 있을 때에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흔들림이 없는, 타협함이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3가지 정도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굳건히 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끌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계명도 합니다. 이름도 바꿉니다. 바벨론 스타일로 자신의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나라도 잃어버렸고요. 주권도 잃어버렸고요. 자기 이름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릴 만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였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씀이 이 다니엘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했다는 것은 다리오 왕의 조서, 그 왕의 어인이 자신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혔지만 왕의 뜻을 따르지 못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어떻습니까? 다리오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나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다리오 왕의 백성이기 이전에 다리오 왕의 백성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이 말씀입니다. 혼란 많은 세상 가운데서,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것,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대세가 이런데 대세를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법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유혹해 오거든요. 꼼수를 부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대세가 아니라 대입니다. 그때 알고도 행하던 대로 이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확고하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면요, 삶이 변하게 됩니다. 성공 동기부여가인 지글러 박사가 한 번은 뉴욕의 지하도로 들어가는데 한 거지가요, 연필을 팔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 연필을 사가면서 참 불쌍하니까 1달러를 다 주고 갔습니다. 연필을 건네주니까 안 받겠습니다. 안 받아도 됩니다. 1달러 가지십시오. 다 1달러 주고 갔습니다. 지글러 박사도 1달러를 주고는 연필을 받지 않고 지하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 걸음을 멈추고는 다시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아까 1달러를 줬는데 그 대가로 연필을 주시오. 거지가요, 연필을 주자 이 지글러 박사가 그 연필을 받아들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은 비즈니스맨이요.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이 한마디에 거지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 그래, 맞아. 나는 거지가 아니야. 길거리에서 돈 1달러를 받고 연필 한 자루씩 파는 사업가야. 그 순간부터 이 거지의 자아상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꿈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달라지니 삶이 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후에 자신의 운명과 환경을 바꿔놓은 이 말, 늘 자기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훗날에 큰 성공해서 비즈니스맨이 되어서 지글러를 다시금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박사님, 저를 향하여서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사업가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늘 거지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박사님의 이 말 한마디가 나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어떤 존재로 바라보십니까? 거지로 보십니까? 사업가로 보십니까? 나의 환경을 보고 나의 모습을, 나의 존재를 판단해 버리십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아상이 확실하게 확고히 나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계십니까? 상황은 거지와 같을 수 있습니다. 별로 좋지 않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총리로 살아가고 있지만 나라도 잃었습니다. 이름도 잃었습니다. 주권도 잃었습니다. 자신의 편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모두가 다 자신을 적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뭘 바라며 살아가겠습니까? 타국인 이 땅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뭘 바라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위협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보란듯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내 현 상황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존귀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왕 되신 그 하나님의 우리는 왕자입니다. 옛날에 보게 되면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많이 불렀던 건데요. 예전에 새벽 기도할 때입니까? 수요 예배할 때인가? 언젠가 한번 이것도 한번 불러봤습니다.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요, 나는 왕자라는 이 자긍심, 자부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후렴에 어떻게 됩니까? 내 앞길 막아서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자다. 나의 현실을 보면은 어립니다. 초라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있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으니까요, 내 앞길 막아서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게 다니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자다, 나는 하나님의 왕자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위대한 성도들입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위협, 어떠한 유혹, 어떠한 타협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왕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다니엘의 상황을 보면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나라도 잃었고 자신의 이름도 다 잃었다고 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봤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봤습니다. 그런데도 위협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라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니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감사라는 히브리어는요, 예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예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이 단어는 어디에서 파생된 이 단어인가 하니까요, 그 어근이 야다에서 파생된 겁니다. 이 야다는 좀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야다는 히브리 말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즉 감사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안다는 것에서 파생이 된 단어가 감사하다, 찬양하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분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분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21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 나라를 다스리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실 수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다면, 그 섭리의 하나님을 안다면, 그 섭리의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누구나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상황은 암울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상황은 비참하고 곧 죽을 고비를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삼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총리로 삼으신 하나님만 믿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잘 되게 하는 하나님만 믿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시련과 어려움을 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역시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자굴에 넣으신 하나님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세상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따르는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무엇이라 한들 하나님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삶, 하나님을 섭리를 아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사업에서,
직장 가운데서 세상이 나를 흔들고 있습니까? 지금 다니엘의 상황처럼 나라도 잃고 이름도 잃고 주권도 잃어버린, 다 잃어버린 상황입니까? 내 손에 아무것도 들리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눈물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울음으로 나의 하루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는 그냥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울면서도 그 단을 거두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나의 상황은 좋지 못하고 환경은 좋지 못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을 향해야 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때에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에 그가 취했던 태도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윗방에 올라가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한 부분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뜻을 살펴보면요,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그 이름의 뜻이요, 평화의 터입니다. 예루라는 것은 터전이고요, 이 살렘은 평화입니다. 이 예루라는 것은, 이 터전이라는 것은 야라에서 왔습니다. 이 야라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흐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렘은 평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평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이 뜻을 합쳐보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평화의 터전. 예루가 야라에서 왔다 했지 않습니까? 흐른다에서 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은 평화가 흐르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평화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흐르는 평화가 나에게까지 흘러오면 나에게도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평안이 자기에게 흐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굉장히 위협이 닥쳤습니다. 세상이 나를 위협하고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위협하고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오니 주님, 나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의 원천이 누구십니까? 평화의 원천, 평안의 원천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평안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로 우리의 창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창을 열고 주님 나에게도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도 평안을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는 자에게 놀라운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협을 갈등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내 속에 평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평화가 없으니까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택해야 되나? 세상 택해야 되나?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원천이 되시는 그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면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평안을 구했었던 다니엘, 6장 28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평안이 이 다니엘에게 찾아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놀라운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현 시대가 혼탁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막 쥐어 흔들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 가정의 평안함이 없습니다. 내 삶의 평안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흔드는 것 때문에 나의 자녀가 무너지고 있고요. 이 세상이 흔드는 것 때문에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무너지고 있고요. 이 세상이 흔드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막 흔드는 것 때문에 우리의 직장이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어디를 향해 마음의 창을 여시겠습니까? 내 삶이 평안함이 없으십니까? 평화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다니엘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창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타협해야 살아갈 것 같고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서는 답이 나올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 영적인 창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었던 것처럼 영적인 상징으로 우리의 마음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근원이 되시고 평화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심으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우리에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러면 어떻습니까? 저러면 어떻습니까? 유혹을 준다 해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 세상 만물을 주님의 섭리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마음을 잘 담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 함께 고백